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쉬셨나요? 네, 어제 너무 은혜 가운데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를 좀 전합니다. 강해 설교이긴 한데요. 좀 더 주제 설교를 전하고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이 복음의 통일성, 구원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또 교리 설교다 보니까, 주제 설교면서도 교리 설교다 보니까 딱딱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설교를 한 번씩 들어봐라 했습니다. 이게 빌드업이 돼야 돼요. 빌드업을 세운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지 좀 더 이해가 쉽고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류의 말씀이고요. 혹시 오늘 설교 또 듣고 나중에 그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설교도 같이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더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이 어떻게 연속성이 있는지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영상 같은 부분 이런 거 자주 떠 있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세종대왕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자주 종종 듣고 또 우리도 하고 합니다. 알 것 같은데도 또 명확하게 말하려면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고 그래요. 오늘 바로 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 구약 시대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시대나 국가나 어떤 그 지역, 예를 들면 조선시대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몰랐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해석을 하고 답변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답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그만큼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부재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른 신학이 무엇입니까? 바른 신학, 제가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도 한 말씀 했는데요. 사도시대 때부터, 사도는 이제 12제자들 예수님의, 그 다음에 초대 교회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부 시대들 지나고 중세, 또 이제 카톨릭 시대가 지나고 개혁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 기조와 한 맥으로 흐르는 어떤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르만 바빙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전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래된 어떤 전통, 우리 가문 이런 걸 전통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전통이라고 했을 때, 역사라고 했을 때는 신조와, 그러니까 사도 신경이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최초 초대교회. 그러니까 신조와 신경,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와 또 교리 문답서를 전통이라고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한 맥이거든요.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이 한 줄기란 말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역사라는 거죠. 정통은 다른 말입니다. 정통은 우리가 하는 바른 신앙을 정통이라고 하는 거고, 니은 전통은 역사를 말할 때 이렇게 바빙크는 또 정리를 합니다. 자, 비록 시대나 상황, 그 국가적 배경 등에 따라 조금씩 이런 내용, 전통의 내용들과 적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하나의 이 총체적인 복음의 교리적 물줄기는 어느 시대나 국가 지역을 통틀어서 동일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한 분이시고요. 또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죠. 그래서 공교회, 공적 교회라고 하고요. 그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말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실 교회에서는.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는 또한 개혁 신학, 개혁 신앙이라고 하고요. 이 신앙을 가장 잘 추구했던 자들을 개혁파 정통주의, 17세기에 있던 신학자들이라고 우리는 표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안에서도 더 인간의 내면과 그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청교도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신학의 모든
강론, 각각의 어떤 그 주제별로 나눴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론,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중심인 거잖아요.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 그다음에 서론, 그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론, 그다음에 교회론, 그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강론을 7가지 챕터로 나누지만 그 중에서 다들 중요해요. 사실은 서론도 중요하고 신론도 엄청 중요하죠. 근데 구원론도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각기 강론들은 각각의 교파나 분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구원론이 다르면 같은 개혁 신학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례로 교회론이 다른 침례교와 장로교는요, 개혁주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는 그 교파는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정치적으로 또 어떤 제의적인 행사에서는 장로교와 맥을 같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론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교는 장로교와 같은 개혁주의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뭐 성결교나 아니면 감리교나 이쪽에서는 구원론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만큼 구원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오늘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같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으면 그만이지 라고 퉁치고 넘어가고요. 이런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는 무지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전통이다. 그리고 정통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꼰대처럼 내가 전통이야.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 하나의 맥, 하나의 복음을 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네,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의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복음을 말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교리적 설교라고 그랬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온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까 제가 말한 바빙크가 말하는 그 전통을 말할 때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소유리 문답이 같이 들어가죠. 예,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원리를 나타난 구약과 신약이 나타난 구원의 통일성,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구원의 통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본문을 짧게 보고 다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번에 쭉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요. 오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를 하시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사람에게 높임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안다. 본인들은 착하다, 선하다, 의롭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이어서 세례 요한의 때를 기점으로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가 도래되었다. 라는 걸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경계성을 딱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분법으로 나누죠. 구약은 율법의 시대, 신약은 구원, 또 복음의 시대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와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면서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드는 자. 그래서 이혼과 간음 문제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마치 아내 같은 거죠. 자기 아내인데 아내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 이 신약 시대 복음과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거 잘못된 거다. 구약을 버릴 수 없다. 즉 율법을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빗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메커니즘이라는 설교를 들어보라고 했던 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 먼저 크게 율법을 우리는 존재적인 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존재적인 법으로 율법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개념이에요. 존재적인 법이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존재적인 법이다. 이 존재적인 법이 뭐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도덕법으로 존재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율법이 주어진 이유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죠. 본질적인 차이를 주어진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작점이 뭐예요? 선악과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약속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먹지 마. 나는 하나님이고 넌 인간이다. 딱 이걸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차이가 있는 도덕적인 법이다. 이게 가장 큰 개념입니다. 이걸 갖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렇듯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적인 법으로 크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성경에서 일어나냐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해요, 보통. 네. 베드로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나를 떠나서서 정말 무서워하고 벌벌 떱니다. 이게 존재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큰 율법의 기능인 거죠.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3중 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율법의 3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들이 다른데요. 칼빈이 말하는 그 방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례, 율법의 용법이라 같은 용어죠.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 뭐였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칼빈도 같은 결로 말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거울용법이라 그래요. 그냥 거울용법. 즉 스스로 죄악됨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거울처럼, 야, 내가 이 율법에 비춰서 나를 봤더니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거울용법이라 그래요. 율법의 이용법이 뭐였죠? 그렇죠. 죄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오늘 11조래요. 10계명 읽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빼앗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 벌써 제어가 되잖아요. 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억제시키고 죄가 더 우리 안에서 커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역할, 그것이 악을 제어한다는, 이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악을 억제하는다. 이게 두 번째 용법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또 용어적으로 설명하면 그러니까 사회법이죠. 사회법. 네. 세 번째, 칼빈이 말하는 이 율법의 기능은요, 이제 율법 자체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법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누르는 법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무겁지 않아. 이제 너무 자원하는 심령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요 율법도 선한 거니까 좋아져. 율법이. 단지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건 슬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변한다. 그래서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키게 만드는
법. 이것이 이제 칼빈이 말한 율법의 세 번째 용법입니다. 율법을 기쁘게 지킴으로 가능한 것. 자,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율법을 사랑하는 것. 근데 칼빈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다 방점을 찍냐면 세 번째 방점을 찍어요. 사실 우리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 근데 칼빈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세관점이라는 좀 생소한 말씀을 드릴게요. 세관점 학파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와 이 신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어느 시대부터 제임스 던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 세관점이라는 것은 구원은 이미 얻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 그냥 머무는 상태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나는 지켜야지 그래야지 난 구원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세관점 학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들도 다 알았어. 자기네들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했고, 이 칼빈의 삼용법처럼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당연히 내 아버지의 법을 내가 지키는 차원이야. 그래서 그 율법 안에 내가 거한다, 머문다. 이 뉘앙스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나요? 이제 이게 세관점 학파예요. MPP라고 하는데, 바울의 세관점. 제가 그냥 이거는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칼빈의 세 번째 용법이 이거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오해하지 말라고. 칼빈이 말하는 건 세관점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이 되면 율법을 자원하는 심령은 일어나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요, 이제 신약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의식법이라고 하죠. 제사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제의적 어떤 지금 양 안 잡잖아요. 예, 바로 그런 법이나 우리 아까 말했던 율법의 두 번째 용법, 시민법, 사회법이라고 하죠. 이런 법들은 폐지됐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법들은 다 폐지됐습니다. 뭐 부모한테 말 안 듣는다고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데 도덕법적으로는 이제 유지가 된다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쵸? 도덕법.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더 큰 개념을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더 큰 개념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식은 폐기되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의 방식은 폐기되었지만 내용은 유지된다. 이게 더 큰 포괄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 또 의식법은 사라졌고 도덕법만 남았어. 이렇게 조금 나누기보다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율법의 방식은 폐기되었지만 신약에 와서 율법의 내용은 유지된다. 이렇게 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큰 개념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의 시작이 어디로 봐야 되느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거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면? 네. 율법의 시작은 도덕법, 존재적 법으로 봐야 돼요. 창세기로. 그리고 성문화된, 문서화로 된 법의 시작을 모세의 율법으로 보셔야 돼요. 이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딱 개념을 잡을 때 율법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잡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너무 편협한, 너무 작은 이해인 거예요. 네. 그렇다면 모세로부터 주어진 성문화된 율법 역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모세의 성문화된 율법이 행위 언약 안에 있는 거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빌드업 시킨 거예요, 지금.
어려워요, 오늘 설교. 그래서 제가 구원의 메커니즘 들어보라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러면 그거는 행위 언약이잖아요. 은혜 언약이 아니고. 근데 율법의 시작점이 사실은 그 지점이 아니고 창세기라면, 그리고 창세기에서 행위 언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어요. 선악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살고 행위로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이게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 끊어졌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후로는 모든 인간 역사는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 후로 행위 언약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행위 언약은 이미 못 지켰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가죽 옷을. 이미 은혜 언약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선악과 이후로.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 한참 몇천 년이 지나서 나타난 모세의 율법은 행위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은혜 언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 갖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쵸? 자, 행위 언약이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폐기됐습니다. 그 후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줄 때부터는 은혜 언약의 시대가 도래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성경 창세기 3장 4장 나오는 내용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제사가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제사, 이 율법 행위로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제사, 즉 율법으로 행위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드려진 제사를 받아요. 이것을 우리는 그 성경의 유비라 그러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에서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단지 수요와 동물의 피의 효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의 차이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벨이 드렸던 양의 피가 누구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벨도 아직은 희미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이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양의 피의 효력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누군진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다 이해하시죠? 이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기에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도대체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다 그러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행위 언약으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율법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지금 이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다시 구분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모세의 율법은 행위 언약 안에 속해 있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 균형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자, 이런 신구약 구원의 통일성은요. 자, 이게 왜 구원의 통일성이 되냐? 구약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고요. 이 통일성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 저번 학기 제 소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있죠. 그걸 한번 볼게요. 지금 WCF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뜻이고요. 8장 6절 말씀으로 되어 있나요? 그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았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받아 누려왔다. 그가 성육신하기 전이나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 희생 제물들이었으며 그 방편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계시되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구원의 메커니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왜요? 창세부터예요. 신약 때부터가 아니라 창세부터. 그 사역과 공덕과 효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의의 성취잖아요. 모든 세대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지구 역사상의 보편적인 세대 가운데 살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려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고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분명 창세부터 모든 세대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렸다고 증언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복음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 입혔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은혜 언약이 시작점이 됐고 누군가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원시적인 복음이다.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분명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오늘날까지 같은 원리 가운데, 같은 원리가 중요하겠죠? 택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요, 구원에 있어서 구약이냐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단들, 특히 세대주의자들 이런 걸 딱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때 딱 말할 수 있어요. 아, 웨스트민스터 봐봐, 6장 봐봐, 7장 봐봐, 성경이 말하는 아벨의 제사 봐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머리로는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구약에 살았던 모든 택자들에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그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을 뭐라고 아까 얘기했냐면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약속들과 예표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희생 제물들이었다고 말을 했죠. 즉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원리는 성육신하시기 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표했던 상징들, 뭐 천사도 있었고요, 사람도 있었고요, 현현하신 그 모습도 있었고요, 특히 어떤 희생 제물들, 동물의 피 이런 것들을 바라봄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어떤 큰 개념을 이제 또 다시 갖고 있어야 돼요. 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 호모시오스, 제2위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삼위로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를 상징하는 예표들을 통해 그를 바라보는 모든 택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구원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기 30년에 오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때, 그 전에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전에 이미 모든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큰 개념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다던 개념은 작은 개념이라면 시간적인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성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 원리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큰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즉 구약 시대에도 그 전에도 삼위 하나님의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드려지는 제사 예물을 통해 율법적으로 죄가 사해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희생제물을 가리주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 드려진 첫 제사였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사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의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그 수요와 동물의 피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받으셨다는 것을 이 성경의 유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확증을 합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거기 있죠. 오늘 이게 잠시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으로 받았냐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죠?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히브리서 주석을 썼는데 히브리서 주석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을 이제 주해한 건데 칼빈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칼빈이 이렇게 씁니다. 짐승들의 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짐승의 피의 진정한 정결 상징과 보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판정, 즉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는 판정에 의해서였다. 그래서 칼빈도 짐승의 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낸다는 판정에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상징과 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듯 지금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잘 들으세요. 쭉 갑니다. 자, 이렇듯 구약에 드려진 제사 제도와 제물은 그 자체로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써 결국 구약시대도 구원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효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을 통해서도 또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 방편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자인 시드니 그레이아누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시드니 그레니아누스의 이분의 책 중에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우리가 구약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예. 여기라는 책의 내용을 통해서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해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추출해낼 수 있는가 구약에서. 첫 번째는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 이게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죠.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어떤 인물이나 절기나 사건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방법론입니다. 예, 점진성. 그래서 그 구속의 점진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뭐 야곱이든 또 요셉이든 또 다윗이든 다 그리스도를 나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든 다니엘이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약에 있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구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 계속 약속을 하세요. 언약, 약속을 하시는데 이 언약의 성취가 계속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예요. 네. 이사야 보면 희년에 대한 성취도 나오고요. 그 희년이 예수님이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약, 약속이 예수님으로 나가는 이 방법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형론적인 거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는 이제 통시적 관점인데요. 통시적 관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통해서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구약에서는 성막, 또 성전. 그걸 통해서 성전이 누굴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내 몸을 허물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성전된 몸인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론이에요. 네. 이것을 통시적 이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만 그냥 정리할게요. 오늘 뭐 신학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들로 구약에 나타나는 그 구원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 개혁 신학자들의 주장에 통해서 사실 더 많아요. 제가 지금 소논문을 쓸 때는 훨씬 많이 썼는데 이걸 뭐 다 굳이 논문 발표는 아니니까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혁 신학자들의 주장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셔요. 구약을 가리켜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킨다 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못을 박을 수 있죠. 우리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개혁 신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원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를 했고 우리에게 전수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 칭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칭의와 구원은 불가분이에요. 떨어질 수 없어요. 칭의를 받았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의롭다고 여겨졌으니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즉 칭의 역시 신구약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 은혜 그리스도로 칭의된다는 이 고백이 웨스트민스터의 명시가 되는데요. 이 칭의에 대해서도 웨스트민스터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WCF 11장 6절 말씀 거기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아멘. 구원도 동일하고요. 칭의도 당연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우리가 이 원리와 이 논리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미 정해진 전통과 정통이고 이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근데 반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게 긁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여지, 그 틈을 만들어내서 그 공격을 하죠. 자, 구약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제물을, 그 희생 제사를 예표로 그 구약에 실제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 진짜 그랬을까? 그 사람들 그냥 제사 지낸 거 아니야? 우리는 이걸 다 아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도 신약의 같은 원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그 구약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확증할 수 있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게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내용을 통해서 이미 일반 계시 안에, 모든 일반 계시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조선시대도 이순신 장군도 피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반 계시 안에 자연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음을 명시해 두고 있죠. 그러므로 심판의 근거로서는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이방인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조선시대 사람도 성경 안 읽어봤잖아요. 일단 성경 안 읽어봤으니까 나 너무 억울해가 아니라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 없이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든 지구 역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구원의 원리 가운데 가다 놓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너 양심이 말하잖아. 너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 가다 놓는 거예요. 즉 초자연적으로 계시된 율법이 없이도 그 마음에 기록된 율법, 그 양심의 법이 그 자신을 자신에게 율법이 되게 하여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만든 것이 창세부터 모두 이 만물에 보여졌습니다. 일반 계시, 자연 은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교리가 어두워지면요, 그만큼 이단들이 들끓게 되고 사람들은 바른 기준 없이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또한 자신이 따르는 자가 전하는 그 사상만을 진리인 양 따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전통 교리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증하고 이 교리 사상을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전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언약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정리된 내용을 이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상당히 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조 내용이죠. 여러분 프린터에 있죠. 이걸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게 상당히 길고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충전이 지금 다 돼서 이걸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건 기니까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따라봐 주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는 너무 커서 이성적인 피조물이 그들의 창조자인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그들이 결코 그를 만족시켜 축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는 모종의 격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모종의 격하, 하나님이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언약은 일방적 계약이 되는 겁니다. 상호 쌍방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약의 방식으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계약이 언약입니다. 약속이죠. 인간과 맺은 첫 계약, 언약은 뭡니까? 일종의 행위 계약으로서 거기서는 이게 선악과입니다. 거기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 안에서 그 후손에게 약속되었다. 이게 행위 언약이죠. 인간이 그의 타락에 의해 스스로 그 계약으로는 생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이제 일반적인 은혜 계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계약을 기꺼이 맺었는데 거기서는 그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생명을 값없이 베푸시고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그에 대한 신앙을 요구하고 생명으로 작정된 모두예요. 예정된 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그들, 택자들이죠. 그들로 하여금 믿을 의지와 능력을 부여할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예,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믿을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이 계약의 율법 아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기타 표상들과 규정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예.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으며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그에 의해 완전한 사죄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선택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일으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하죠? 그때로서는 충분하게 유효하였는데 이를 가르쳐 구약이라 한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유효했다는 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빛의 조명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실체인 그리스도께서 현시된 복음 아래서는, 현시된 복음 아래, 신약입니다. 이 계약이 베풀어지는 방식은 이제는 구약과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의 현현, 천사, 기적, 체험, 이적 이런 것들인데, 이 방식이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의 설교화,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것은 설교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청교도들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제도 중생 배웠잖아요. 중생 회심 이런 역사들이 보통 이 설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그만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는. 이 설교와 세례 및 성찬의 시행이다. 다른 게 없어요. 뭐 특별 직통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비록 수는 적고 보다 단순하죠. 단순하며 외적으로는 덜 화려하게 시행되지만, 그러니까 구약은 화려했고 신약은 단순하잖아요.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보다 충만하고 분명하며 효과 있게 제시되는데 이를 신약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이 다른 두 가지 은혜 계약이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본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른 은혜 계약이 아니라 단지 다양한 시행 방식을 가진 유일하고 동일한 은혜 계약이 있을 뿐이다. 구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도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제가 한 거예요. 지금 다 이거를. 네. 그래서 자, 구약의 이 원리는요, 구원의 원리는 신구약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수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다시 서론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이수신 장군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종대왕이로. 없어요? 이 견해가 달라요. 개혁주의 안에서도. 칼빈이랑 쯔빙글리가 이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네. 자, 결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너무 치트키를 썼나요, 제가? 자, 그러나 구약, 우리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 지역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요거 한 가지로 확신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제2성자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현현하셨고 그 창조 때부터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확정하죠. 물론 이수신 장군 구원, 이 개혁주의 안에서도 이 견해 스펙트럼이 넓어요. 말씀드린 대로 칼빈은요,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사법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사법, 이 성문화된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예를 들어 조선시대 저 아프리카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야. 아까 중명진 말씀한 것처럼.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그러면 이러잖아요.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내가 조선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칼빈은 그냥 법적인 사람이 그냥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 주권이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주권이다. 끝. 근데 찌빙글리는 좀 달라요. 찌빙글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물론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민족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보여주신 그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일반 계시로, 물론 전체적인 해석은 일반 계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일반 계시는 우리가 구원에 다다를 수 있는 빛의 조명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그 부정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찌빙글리는 조금의 여지를 남게 돼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근데 정말 표현을 몇몇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few, 너무 작은 몇몇만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뉘앙스를 가져가는. 저도 사실은 쯔빙글리 편에 쓰는데 이건 개인적인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뭐 부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 같은데 이수신 장군의 구원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오늘 율법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사실은 율법에 대한 아주 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오늘 설교를 잘 들은 거예요. 즉 율법을 크게 존재적인 법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법.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인 차이, 이 큰 개념으로 율법의 시작을 성문화가 아니라 모세율법이 아니라 선악과로 보는 이 개념을 갖고 있으면 오늘 설교에 대한 딱 핵심을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인간에게 보편적인 도덕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율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였잖아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 때문에 이제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요, 율법을 조명할 때 의식법, 이 제사법이죠. 아니면 혹 시민법, 이 사회법입니다. 이제 이것은 폐지되었고 도덕법만 유지된다,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그냥 뭐 반율법자들처럼 구약의 율법은 끝이야, 신약의 시대가 도래돼서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으로 탁 나누는 거, 이거 둘 다 잘못된 거. 이 두 번째 건 너무 잘못된 거고 첫 번째 거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큰 개념으로는 율법은 폐기되었지만 내용은 유지된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오늘 제가 설교를 드린 겁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이 율법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 오늘 배워서 뭐 할 건데 이게 나한테 주는 유익이 뭐야? 이 율법의 개념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이 지금 일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율법은 일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이제 은혜 언약이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준 유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요, 이 율법의 기능을 이제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망을 하면 자신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존재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낮추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이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 세 번째 용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런 바른 교리, 신학을 우리가 통해서 각종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또 신학적 난제들, 아까 이수신 장군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요, 바른 성경 해석이 바른 교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낳으며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천적 3단 논법으로라고 하는데, 이거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열매로 한다, 열매는 나무로 한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삶이 있으면요, 바른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시작점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나타나는 행태, 결론, 우리 행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뭘 거짓말을 하고 치장을 해도 드러나요. 모든 건 드러납니다. 하나님에 있는 사람들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구약 구원의 원리가, 동일한 이 구원의 메커니즘 원리가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정립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잡히고
신앙의 균형이 세워지고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하신 이 구원의 성취의 그 의로 말미암은 평강과 희락과 의의 하나님 나라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